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좀 잘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무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나무입니다. 네, 네. 나무 같이 생겼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성탄 트리를 꾸미곤 하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앞에 앞에 강대상 그리고 1층을 몇몇 청년들이 정말 큰 수고와 노력으로 꾸미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성탄이구나라는 것들도 깨달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왜 성탄엔 이걸 꾸며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묻게 됐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서 루터와 연관된 이야기가 가장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 전날 밤 루터가 숲길을 걷다가 눈 덮인 전나무가 밝게 빛나는 달빛에 비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듯 나무를 잘라 그곳에 전구 그리고 오너먼트들을 달아 그것들을 장식하여 우리의 존재가 주님 때문에 빛나는 것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탄 트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의미로 트리를 장식했습니까? 저희 아내는 성탄 트리를 꾸미면서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려고 했지만 저희 집에 오신 분 알겠지만 반쪽만 빛이 납니다. 전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반만 이제 보이는 데만 꾸몄는데,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무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꾸며질 때 나무의 그 무미 건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덮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루터가 성탄 트리의 어떠한 시초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나무, 즉 트리에게 빛이 걸쳐지고 그리고 그곳에 오너먼트들이 달릴 때 앙상하고 보잘것없던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아름답다 쳐다보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셨을 텐데 그것이 존재 자체를 탈바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늘 실패투성이이고 생명력 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지금 있는 나무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고 저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보기에 처참한, 보기에 이쁘지도 않은 그런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둘러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장식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도록, 우리의 삶이 주목받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저 나무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장식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사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이미 그 수차례 선지자들은 이미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네, 음향 점검 시간은 지났고요. 네, 이사야 11장 10절 없으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 열방을 다스리고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누군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는 한 싹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 거죠. 즉 남유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지금 너네가 그렇게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 왕, 그 다윗 왕 같은 존재가 너네의 멸망과 너네의 실패들을 뒤엎고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감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듯이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사실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특별히 더욱더 멸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동떨어진 길을 걸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중에 다시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예레미야 33장 15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사야 말씀하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사야는 다윗 왕 같은 존재를 통하여 회복시키신다고 했다면, 예레미야의 선포는 다윗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새의 싹이 다윗이라면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보다 더 뛰어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역사에서 드러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각색이 되긴 했겠지만 그들의 인물 간의 묘사,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에 조금 더 깊이 집중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기 위하여 그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메시아적 존재, 저기서 말하는 다윗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면 땡 하고 바로 정답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담겨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한 공의로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공의 그 자체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공의로운 가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이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내고, 사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더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그분이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덧입혀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지를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 그의 백성에게 참된 목적과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그분 자체로 일하시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고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일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보여지게 하는, 즉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감나와라 배나와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치 나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처럼 앙상한 나무같이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늘 죄짓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 여러분들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감사가 있는가, 감사 이야기들 나눠봅시다.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공유합니다. 너무 좋은 태도이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큰 잔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딘가에 합격하셨습니까? 돈이 벌려서 여러분 안정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감사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지라는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즉 그 예루살렘 성을 많이 찾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행보를 따라서 그 걸음걸음마다 그 향취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장소들은 이미 상품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리고 말구유까지 말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작은 도시였으나 그곳에 예수님이 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성지가 되어 이제는 그곳이 마치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좋은 집,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누이셨는데 그곳이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곳은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지가 되고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 그 역할을 바꾸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곳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가 뭐 금으로 만들어져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곳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이 오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시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계속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 잘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이 단어가 네제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나사렛은 이 네제르에서 파생된 동네라는 거죠. 어떻게 도시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나고 지어나서 그냥 그것이 나사렛이 된 게 아니라 저기는 가지처럼 볼품없는 곳이야, 저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망한 곳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준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과 다르게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그곳은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사명과 목적은 우리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같은 우리, 나사렛 같은 우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품고 누가 나에게 주어졌는가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다라는 거죠. 가지 같은 자, 가지 같은 동네에 사셨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기에 그곳은 이제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나무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사명과 목적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너무나도 단순한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치움받았다라는 거죠.
아까 성지순례 얘기했지만 그 성지순례 예수탄생교회 이제 사진을 보면요, 거긴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금으로 다 꾸며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나신 곳만 해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심영보라는 이름을 높이고 어떤 공동체라는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지 내가 금구유였지, 그치 내가 금집이었어, 그치 나의 집은 타워팰리스처럼 참 좋은 곳이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가지였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연약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했고, 내가 영혼들을 섬겼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작은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면, 그거는 주님으로 인해 세워진 우리의 사명이요 복음의 소식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되게 감사해야 되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사명과 복음의 목적들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죄인의 미도 통해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계속 드러내 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놀라운 접점의 역할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 감격과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것이 다가와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어 다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지가 되고 금으로 여러분들을 뒤엎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목적의 삶에 부합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변수는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수가 돼서 내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목적에 부합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되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높아지시고 찬양받으시는 존재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은혜, 능력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였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올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셨나, 나사렛 예수처럼 심영보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용된 부분들을 나누시며 그 안에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덧입히십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불순종을 표면상의 불순종이라 이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표면상의 불순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11조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일은 놀랍게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멈춘 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늘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사랑하고 선행하고 베푸는 이유들을 자신이 안 되는 이유 수만 가지를 통하여 난 할 수 없어, 난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나눌 수 없어, 나는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그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죄악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부터 진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빵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이어서 멸망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그가 살인자고 그가 도둑질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라면 그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표면상으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의 인생에 아주 심한 고초를 겪고 있으니 이게 어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뜰까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모든 죄는 대죄로서, 큰 죄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큰 죄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웨인 그루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거나 마음으로 하는 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는 모든 건 주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즉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되는 존재가 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심령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건 할 것 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고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샘터장이니까, 심지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린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우리 날마다 11조도 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희 멸망할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대들었습니다. 우린 다 하고 있다, 우린 다 지키고 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작은 죄, 그들의 삶을 갉아먹는, 좀먹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과 나의 의로움을 주님은 지적하셨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철저히 죄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 두지 않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음으로 그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것이, 구약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 그래 우리는 복받을 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가 아니고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내 안의 자기 중심성과 우리 안의 의로움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죄 많고 탈 많고 이미 나라가 멸망되기로 결정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16절,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뀐 건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들의 마음의 우상이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 그들의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사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안전할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쩜 이리도 죄 많고 불순종하고 말은 눈꽃만큼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가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잘난 건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내세울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수없이 죄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할 거야, 안전할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안 되는 한 존재를 꼽으라면 저는 삼손을 꼽습니다. 삼손은 사사 같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아주 똘똘 뭉쳐서 지낸 사사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그 모든 진영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삼손이 그런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꼴 좋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야 파렴치하게 어찌 너는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셔서 그를 사사처럼 쓰셨다는 거죠. 전혀 사사 같지 않은 사사인데 삼손의 마지막 행동은 너무 사사 같다는 겁니다. 사사는 심판자, 재판장이란 뜻인데, 삼손이 자신의 평생을 들어서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마지막 한순간 블레셋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 분명 목격했습니다. 나타나셨고 제자들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찔러 보려고 하는 무릎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나 다시금 어부의 일을 하려고 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를 부인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샘사장들 가르칠 때는 알려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예수님 같은 존재를 난 알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그 본문에 있는 주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성을 갈아버리겠다, 내가 예수님과 친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저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태환이랑 말하면 내 목사직 그만두겠다, 이런 거예요. 친합니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뭐가 더 담겨져 있어요? 그 존재를 더 비하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아주 높게 드러내는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근데 너 나 사랑하냐라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면 내 성을 갈아버리지, 내가 너를 알면 내가 이 땅에 안 살지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는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 뭐냐? 야, 너 다 들었다. 야, 너 정말 1억이냐? 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고 추궁하고 채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요, 그 어떤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도 그분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연말을 지내며 우리가 다시금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획할 때 우리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고 내가 덜 죄를 졌고 내가 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조금 괜찮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불순종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주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놀라운 비밀 혹은 비법이 뭐냐면요,
작년보다 내가 더 죄인 같아요. 작년보다 내가 더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한 이 목사쯤 되면 그래도 내가 되게 의인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와 너무 많은 불편함과 너무 많은 하나님의 불순종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과 내 마음의 이 지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죄성은 너무 큰 격차를 보이니까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또 다시 물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경험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이번 성탄 여러분들의 깊은 나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하는 유일한 근거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그분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연말이다 기분 내고 성탄 트리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내면과 그분의 사랑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여러분들 거기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더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선포들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히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두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을 두른다라는 건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을 반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말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뭐 반사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서 주님을 닮은 존재로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했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목적과 사랑을 실현시키셨다면 이제는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느 순간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 즉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즉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체가 이제 의롭게 될 거다라는 걸 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을 발견한 자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던 존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처음에는 솔로몬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의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이제 너네는 거기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이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 너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성도라는 걸,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복음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답게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들이 걸쳐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걸쳐지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나무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오너먼트들을 걸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탈바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건 성품입니다. 급하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계획적이지 않던 사람들이 계획을 갖추기 합니다. 계획이 틀리면 화를 내던 사람이 유연함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던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하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감정을 가집니다. 감정적이었던 사람이 온전한 감정을 배워 울어야 할 때 울고 소리 지르야 할 때 소리 지르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사랑이 덧입힌 자들에게 그 다음 한 발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성품이 무엇이 변했느냐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좀 사랑스러워졌는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생겼는가? 내 안에 자비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영역이 있는가? 내 안에 말로 못할 희락이 있는가? 내 안에 모든 것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양선을 하는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얹혀질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 지금 좀 사랑하십니까? 관심 없고 배제하고 그냥 좀 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을 향해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까? 남 같고 계속 불편하고 끼리끼리인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하던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사랑스러운 마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죽이는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불평, 불만을 너무나도 많이 내뱉어 여러분들 주변이 정말 가시나무 같아 아무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표정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표정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만 내 속마음에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이중적인 태도가 가득하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것이 싫다 저것이 싫다 하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주님 닮는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주님 주신 그 생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분의 빛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임했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그렇게 꾸며주셨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과 감격과 능력의 모습들이 내 안에 막 샘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분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꾸며주시고 빛이 나게 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변화된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위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성탄절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즐겨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지 같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히는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이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은 이 성탄절,
특별히 내일 성탄을 준비하며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안에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왔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 도겸이가 프리스쿨이 끝나서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5시, 5시 반 되면 도겸이를 데리러 가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순서로 부르냐면 문을 열고 도겸아 아빠 왔어 그러면 이제 도겸이가 이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날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도겸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겸이가 이제 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봐서 반가운 게 아니라 프리스쿨을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너무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옷도 입고 그날따라 이제 제가 아침에 줬던 성탄절 소품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빨간색 컵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빨간색 컵, 코카콜라 컵을 이제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걸 꺼내서 이제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도겸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이렇게 나오다가 그 프리스쿨 앞에 보면 이제 미끄럼 방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안 밀리게 애들이 안 미끌리게 했는데 도겸이 막 뛰다 거기에 탁 걸려서 확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컵이 날아가고 도겸이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 주변에 있던 선생님 한 두세 분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놀라 막 괜찮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도겸이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울기 직전의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그 컵을 제가 되게 아끼던 거였습니다. 사놓고 잘 안 쓰고 이제 보관만 해놓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보자라고 했던 컵이었는데 필요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깨져버린 거죠. 어떻게 깨졌냐면 와장창 깨졌습니다. 소리가 진짜 와장창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깨진 건 안중에도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 깨진 거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 컵은 날아가든 말든 도겸이를 잡았고 도겸이가 다치지 않았을까? 도겸이 얼굴은 괜찮은가? 도겸이가 울지 않는가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도겸이가 막 이렇게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겸아 괜찮아? 팔은 괜찮아? 뭐 다리는 괜찮아? 어디가 아파? 라고 계속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도겸이가 더 머쓱했는지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겸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도겸아 컵 깨진 거 너무 괜찮아. 컵 또 사면 돼. 컵 아빠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 울어도 돼. 너만 안 다쳤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를 썼습니다. 도겸아 붕어빵 사서 집에 가자. 도겸이 요즘 붕어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전까지 꼭 이렇게 우는 걸 멈추고 프리스쿨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아는 청년들도 알겠지만 역시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아끼는 게 되게 많네요. 다 깨트려야 될 것 같은데 도겸이가 자전거를 깨트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자전거 깨졌습니다. 노트북을 밟고 지나다닌 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막 휘어 있고요. 그래서 화면이 제게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맥북이 화면이 나갔어요. 패드를 밟아서 휘어서 몇 번 리퍼도 했습니다. 다 제가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이의 실수보다 아이가 망가뜨린 것보다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이 컸구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뭘 망가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서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계속 배우고 있어요. 물론 도겸이가 실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금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도겸이 아빠고 그 어떤 것보다 도겸이가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삶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컵을 깨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깨트릴 때도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결정들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됐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비수를 꼽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건 기본 옵션에다 사랑의 말이 아닌 정죄와 판단의 말을 내디딜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 들춰내고 그걸 누군가 말하면 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한가라는 것들을 계속 되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떨쳐내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안의 비참함과 가지 같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실수 올해도 하고요. 아니 실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주님 보시기에 어쩜 이렇게 많이 실수하느냐라고 다그칠 만한 일들 앞에 제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마치 도겸이가 울먹이며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혼내시진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라는 생각으로 늘 울먹이며 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지만 실수투성이, 잘하는 건 아무도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무관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날카로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들의 무너져가는 자존심 속에서 주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필살기를 쓰십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살아줄게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필살기를 쓰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도록 죄의 결박 자체를 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빛나는 나무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드 담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전히 실수할 거고, 여전히 무너질 거고, 여전히 낭망할 거고, 여전히 좌절할 거고, 여전히 우리 안에 수없이 무너져가는 자존심 안에서 우리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늘 그것에서 머뭇머뭇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분의 사랑이 실현된 날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보여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탄은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기쁨의 감격에 우리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런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군요 라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눈물 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그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주님 보고 싶음이,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음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연의 여러분, 성탄은 주님 때문에 특별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나무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꾸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이 성탄을 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합당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